7. 성령님의 실제성. 당신이 평소 옥수수빵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아마 당신은 제가 가져다주는 옥수수빵을 좋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이며 또한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영적인 음식으로 당신의 오늘 먹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실제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이 크게 조명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젊은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어떤 연령층의 사람이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있더니 이 말씀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앞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드려지기 전에 일어나야 했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는데 사람의 형상을 취해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흡사 하나님이 아닌 인간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을 때 거기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사단 즉 악마 자신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면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단의 힘과 능력을 아셨으며 사람이 타락했으므로 사람의 약함도 또한 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실 때 사단의 세력과 직면하게 될 것과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유혹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 육체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러한 유혹들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역시 아셨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야에서 사단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 같은 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굴복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받으신 시험은 연극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들이시기 전에 이 지상에 내려오신 것은 자신이 사단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었을 때 예수님은 이 지상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악마의 영토에 오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대적하기 위해 자신을 강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성의 증거가 있어야 함도 아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기적들과 권능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므로 그분은 인간이신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실 수 없음도 아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으며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의 계획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말을 신중히 들어보십시오. 이 세 위격의 사역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 가지셨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을 잘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기의 믿음만 하지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모범은 예수님 자신이 삼일째 하나님의 다른 두 위격과의 관계에서 예증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상에 오시기 전에 성령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에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으며 성령께서 자신에게 충실하실 것에 대해서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들어지도록 자신을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드리신 후 하나님의 세 위격 모두가 맨 처음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던 때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신 이래 성령과의 인격적인 접촉을 가진 첫 번째 때라고 믿습니다. 이 이전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련히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자기 위에서 빛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비둘기는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온화하고 가장 민감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존재로 묘사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비둘기에게는 조용함이 있고 혼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새 위격이 다시 연합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여기에 3위가 계십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예수야말로 잃어버린 사람들의 구속을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분이심을 확증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된 인간이신 예수님이 세례받은 무리로 올라오자 성령은 섬김을 위한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시는 것을 예수님께 확증시키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하는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걸으셨을 때 그분은 글자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걸으시는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 안에 계셨을 때 성령님은 예수님이 임하시고 봉사 또는 섬김을 위한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께 예배해 주시고 그 그릇을 성령 자신과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뿐일까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를 걸었을 때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사람인 누군가가 행한 것일까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걸으셨던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이 아니신 인간이셨지만 만약 그분 안에 또 그분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들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사역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일으키는 권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우신 분의 사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직전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이제 떠나가려 하시고 이 위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남겨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을 떠나기 직전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겨우 한 줌 정도의 적은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6장 8절. 여러분은 권능 받게 되는데 증거하는 권능, 그분이 행하셨던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하고도 놀라운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자들 중 누구든지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패배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걸으셨을 때 그분은 패배하시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것이었던 이 동일한 능력의 비결을 이번에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즉 증거하는 봉사를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주어진 것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유의나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성령님의 권능과 인격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권능과 인격을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하고 섬기기 위한 권능을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구성원들로서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